말씀 붙들고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관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부탁을 성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일에 특별히 힘써서 교회에 나와 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참석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 누구 위해서 참석하는 거 아니니까는 참석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걸까?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추석 연휴 중간에 들어있는 주일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빠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족 모임, 여행, 또 연휴인데 뭐 안 나가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때 힘써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을 칭찬하며 복을 주십니다.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하게 되는데, 목회할 때 만든 말이 하나 있어요. 명절이 원수다. 명절만 되면 그냥 그냥 추석사가 그 3분의 2 반, 어떤 때는 그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명절이 원수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다음 주일에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러면요, 그 다음엔 또 그냥 틀림없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달력 보면은 이렇게 그 주일 밑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오늘은 무슨 주일 이렇게 써 있는 주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1월 둘째 주일 신학대학 주일, 2월 첫째 주일 응급 주일, 9월 그렇게 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많은데, 오늘 9월 첫째 주일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교역자 보건 주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역자 보건주일은 교회가 교역자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서 보살피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일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셨는데, 안식월 휴가를 통해서 놀랍게 강건해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문재 목사님, 유경희 전도사님, 수련목이신 조영철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주일부터 이제 가을 분위기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유난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저희들이 초등학생 때 1년 4계절에 대해서 배울 때, 지금은 그게 조금 이렇게 무너진 것 같은데, 3, 4, 5월 봄, 6, 7, 8 여름, 9, 10, 11 가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9월 첫째 주일이죠. 늦더위가 심해서 여름이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랬는데, 가을 어김없이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이렇게 어김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왕국절이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절기 가운데 왕국절, 우리가 왕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절기인데, 그 왕국절의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정의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렇게 어김이 없는데, 가을 새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저절로 드리게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름 더위에 지친 몸에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의료진, 방역진 참 수고 많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새 힘을 주옵소서. 뉴스를 이렇게 틀면은 제일 먼저 경제 문제, 무슨
물가 문제, 금리 문제, 뭐 세계 경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경제 문제 어렵고 국제 전세도 이렇게 만만치 않고 이런 거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에 새 힘을 주옵소서. 이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또 이거 하기가 좀 주저가 되는데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그 사실이에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국민일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구독하는 이유가 종교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36면 가운데서 8면이 종교면인데 뭐 그걸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그 뉴스도 볼 수 있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글들이 있어서 이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요즘은 종교면을 보면 그렇게 신이 나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자랑스럽고 힘나고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맥이 빠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9월이 되면은 각 교파들이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9월을 총회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저희 감리교회도 9월 24일에 35회 총회를 하는데요. 이 총회를 통해서 무슨 감독 총회장도 선출하지만은 그 교파의 여러 가지 통계가 정리됩니다. 교인 얼마, 교육자 얼마, 교회는 몇 개, 이것이 다 이제 보고되고 집계가 됩니다.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각 교파에서 그걸 발표합니다. 우리 교파의 이 교세는 이렇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공통된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보고죠? 작년에 비해서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것이 매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줄었다고 보고가 될까? 뭐 좀 저같이 이렇게 교계 일에도 조금 관계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미리 겁이 납니다. 또 심각한 문제 있죠. 신학교 지원자들이 줄어가지고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거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말 듣고 나니까는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가 더욱 간절해질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31절의 앞부분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에 잘 떴는데요. 자, 시작. 오직 너를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시 한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이 들어있어요. 오직.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강한 강조법이에요. 그냥 힘이라고 하지 않고 새 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새 힘이라는 단어는 여기 꼭 한 군데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는 최고의 강조법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계절에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앙은 우러른다 그런 뜻이에요. 앙. 망은 바라본다 그런 뜻이 있고요. 소망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성경을 현대말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어놓은 성경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거의 전체가 화면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서라고 있어요. 1970년대 중반에 그때 무슨 이런 연합운동 기운이 아주 강해가지고 우리 그 천주교하고도 성경을 공동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저희 개신교 또 천주교 학자들이 성경을 공동으로 번역했는데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서 그 성경은 잘 나왔는데 그 사용하지 못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많이 참고가 되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 성서는 이 말을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한번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은 이 말을 번역하는데 trust, 믿는다는 그러한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서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도와주셔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언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의 말씀,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먹을 것 문제는 그 사람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 가운데 하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는 것, 먹을 것, 그 이렇게 주택 문제. 그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의식주. 북한에서는 아주 이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1984년부터 이 말을 공식적으로 바꿨어요. 식의주 이렇게 바꿨습니다. 식 먹는 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저 김정은이 연설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요즘 그렇게 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북한 전문가들이 참 다행이다. 통치자가 그래도 인민들의 그 기본적인 필요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 전에는 그런 연설에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식의주 이 먹는 거 이게 제일 그 앞에 아주 공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북한의 식량난 문제가 지금 소식이 꽝꽝 막혀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새어 나오는 소식이 그야 참 심각하다. 인도에다가 손을 벌렸다. 그런 보도가 이렇게 나오기도 그러는데 북한이 좀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위만 볼 수는 없습니다. 좀 현실적인 문제들도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죠. 탈레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무렵의 사람인데 철학의 아버지라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철학만 잘한 것이 아니라 수학과 천문학도 잘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밤에 탈레스가 이 별을 관측하면서 걷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이렇게 걸음통에 빠졌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쳤겠죠. 근처에 있던 농부가 한 사람 있다가 마침 달려와가지고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충고를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저 위만 보지 마시고 이 발밑도 좀 보세요. 그렇게 충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그 위만 보지 말고 발밑도 보아라.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라. 뭐 이런 뜻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발밑의 문제도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너무 발밑의 문제들에만 매달리다 보면요, 허둥거리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나갈 방향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발밑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렇게 길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발밑의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앙망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28절에 답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끝이 있어요. 부와 권력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창세 이전부터 앞으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는 그런 그 말을 듣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중요해요. 그래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그 성경 로마서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 개신교의 그 기본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한자로 이신득구, 그 이신 뭐뭐로써 신,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구원을 이신득의라고도 그래요.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득의라고도 하고, 뭐 줄여서 칭의라고도 그러는데, 믿음으로써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또 그걸 아주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기록했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제일 끝에 2절 1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다른 분의 명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고,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이런 말로 로마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찬송가가 하나 생각납니다. 405장인데 지금도 교회학교에서 이 찬송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그 다음 뭐라고 돼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은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50년대 60년대 그때는 교회 끝나고 뭐 특별히 그 여름 성경학교가 더 끝나면은 손잡고 이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거리 이렇게 내려가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손가락 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때 참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팔에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앙망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나님만 창조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세요.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이에요. 석가모니 피조물입니다. 마호메트 피조물입니다. 공자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앙망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그거를 특별히 강조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잠언서죠.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라고. 그리고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서 그가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를 받는다는 말이 있죠. 많이 쓰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느껴집니까? 나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때때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서 그가 더해 주시는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받는 새 힘은 어떤 힘일까요? 여기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 독수리 같은 새 힘. 여러분 독수리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나라 군대에 이렇게 독수리를 뭐 이렇게 상징으로 삼는 그런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군 고개 비행팀이 해외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무슨 아주 뭐 상도 받고 국위를 많이 선양하고 돌아왔는데 그 공군 그 특수비행팀 그 고개 비행팀 그 이름이 뭐예요? 블랙 이글스, 검은 독수리. 그 부대 이름도 독수리고요. 공군의 군가 가운데는 독수리란 말이 들어있는 군가가 여럿 있습니다. 아예 나는 독수리 이런 군가가 있는데 보니까는 나는야 독수리 하늘의 독수리 이런 말로 시작돼 가지고 끝에는 덤빌 자 누구냐 독수리다 독수리 이런 말로 끝나더라고요. 우리 한문재 목사님 공군에서 군복무하셨는데 아마 그때 이 노래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공군만 그런가 하고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육군이 더 많더라고요. 무슨 제1공수 특전여단 독수리 부대, 제5 보병여단 독수리 부대, 제19 보병여단 독수리 부대 27개나 독수리자 붙은 부대가 있는 것 그밖에 더 될 거예요.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는 것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살펴보면서 독수리가 정말로 강한 새로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사실만 생각해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서 독수리 같은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말씀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저 그
유대 왕국의 그 후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선포된 말씀이고 40장부터는 포로 생활할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그 1장에서 39장하고 40장부터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또 이렇게 그 성경 이렇게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문체도 다릅니다. 39장까지는 산문이고 40장부터는 운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포로 생활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자존심 같은 거 갖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 40장 2절에 노역의 때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을 아주 잘 나타내는 노역의 때. 뭐 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합창곡 있죠. 그거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어둡고 그냥 무겁습니까? 포로 생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은 더욱 더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백성입니다. 바벨론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뚝이라는 그런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어요. 아주 울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37편이 그것이죠.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 슬프고 괴롭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었도다. 뭐 오늘 본문 첫 절 그 27절의 말씀이 그런 형편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표준세번역 개정판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위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요. 포로 생활이라는 건 절망감, 단절감, 불평, 불만, 낙심, 의심 이런 것들에 눌려있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힘든 거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서 얻는 새 힘,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있어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통로가 좁아지면은 안 됩니다.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거나 뭐 이렇게 막혀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은 그 뭐라고 그래요? 협심증이라고 그러죠. 심근경색이라고 그러죠. 심장마비가 찾아오고요. 무서운 질병이에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률 1번인가 2번인가가 이 심장마비, 심장관계 그 질환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뭐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병원 생활을 오래 했고 뭐 그랬기 때문인데요. 기도라는 혈관이 좁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심근경색이에요. 육신의 심근경색도 무섭지만은 기도생활 게을리해서 영적인 심근경색에 걸리는 것 더 무서운 일이에요.
이 식문경성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악화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벌써 한 20여 년 전 일인데 답답해서 세브란스 병원 갔다가 아니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고 책망을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의 협심증, 기도의 심근경색도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냥 영적 생활 게을리하다 보면 저절로 걸리게 됩니다. 때때로 나의 기도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나에게 전달되는 이 통로는 건강한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뽀빠이 잘 아시죠? 만화 캐릭터인데 뽀빠이는 뭐 먹으면 힘이 납니까? 시금치. 성도는 말씀이 시금치입니다. 이것 먹고 힘을 이렇게 내고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새 힘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내의 일기라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어린 소녀의 일기인데 안네 프랭클 유대인 소녀예요. 독일이 유대인들 다 이렇게 잡아 가두고 수용소에 가두고 그럴 때 그걸 피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그 가정이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그만 네덜란드까지 독일의 지배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공장 뒷방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가정 또 다른 이렇게 유대인 가족하고 거기에 조마조마하게 수색하는 게슈타포 독일 비밀 경찰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오들오들 떨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꾸준히 2년 동안 썼죠. 그 책이 안내일기. 나중엔 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잡혀가지고 수용소 가서 이제 죽었는데 그때 써놓은 기록이 남았다가 출판된 게 안내일기인데 거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귀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면 언젠가는 모든 일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이 잔악함도 결말이 나고 또다시 평화와 고요가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저는 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 이렇게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운하를 갔다가 이렇게 관광을 하는데 배의 선장이 저게 이제 숨어있던 방이라고 지금 기념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멈춰달라고. 그리고 한참 보니까는 선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무슨 관계가 있나 보다 그러고 배를 한참 이렇게 멈춰준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만 이 구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이렇게 좋아한다는 그런 걸 갖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갖다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비가 오지만은 여러분 맑을 때 한번 가을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는 하늘을 우러러 오늘 본문의 그 말을 빌면은 앙망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는데요.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까지 봐야 됩니까?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새 힘, 위로, 소망 그렇게 그런 것을 풍성하게 얻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거의 이걸 가사로 해서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목이 새 힘어들이 아마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하셔서 이렇게 은율이 흘러나올 겁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계절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새 힘도 주시옵소서. 성도 개인 개인에게 새 힘 주시고, 나라에 새 힘 주시고, 교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발밑만 보며 주변만 보며 불평하고 낭망하고 탄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9월 첫째 주일인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9월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